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우리 일어선 채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잠깐 나눌 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현규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사랑을 보이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임하기에 주님, 저희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희들의 생사와 방법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의 주님 탤런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뜻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먹고 마실 것과 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항상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게을렀음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 저희들이 받은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무엇보다 부활하시며 또 그리하여 아버지 나라의 본향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아껴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저희가 전하되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위가 따르지 않음을 주님이 저희가 죄로 알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뿐이 아니었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한 그것이 사탄의 게임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주님이 창조하시고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 병들어 고침받기를 원한 자들에게 고침이 있게 하시옵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저희들의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를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역체계에서 제 몸을 내놓고 열심히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그래도 여기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사오나 아버지 제3세계에서 정말 저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 소명을 끊이지 않고 그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안고 소망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또 구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나눔에 따뜻하게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피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넘치나 그 중에서도 아직 저희들이 마음뿐이지 몸으로 주님 행치 못하는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침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주 기도문을 통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와 가슴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뜻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우리 식구들의 마음밭을 경작하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심겨지는 말씀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홀수달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도 하루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끊어놨다가 나중에 12월 달에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 사도행전 설교하는 거를 좀 멈추고 잠깐 보류하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특별해 보이세요? 많은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매일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을 그 종교 개혁의 트리거가 된 그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뭐 입을 거,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정말 많은 경우에 내 힘도, 내 지혜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갖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 기도 중에 그래요. 그 필요를 위해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그 빈도수가 꽤 잦습니다.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그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상당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꽤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와우, 여기 엄청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염려하지 말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일용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뭔가와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 출애굽기 16장의 말씀과 연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성경 속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발견되지도 않아요. 딱 여기서만 발견되는데, 근데 히브리서로 써 있는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데가 다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출애굽기 16장인 거예요. 자,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지고 글을 깨우칩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글을 깨우쳐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모세 오경만큼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익히는 것이 그 유대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때는 1장, 2장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예요. 나중에 카톨릭 그 신부들이 나중에 이제 장을 구분하고 그리고 절을 구분했지. 그래, 그냥 출애굽기 하면 다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어디에 등장하는데,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로 치면 출애굽기 16장인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백성들의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거예요. 자, 이제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부하게 먹었냐. 그런데 왜 애굽에 잘 있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라는 것을 아침마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먹을 만큼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자, 한 사람당 얼마씩 주셨다고요? 한 오멜씩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한 오멜은요, 굉장한, 한 사람당 5오멜, 5호멜.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좀 되느냐? 우리 쌀로 하면요, 우리 계량식들이 하면 한 대가 좀 넘는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그 쌀 한 대면 몇 명이 먹죠? 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15명, 성인 한 15명은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1인당 5오멜, 그러니까 한 대가 좀 넘는 양의 만나를 부어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15인분씩의 음식을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에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대박을 곱해가지고 이제 80kg들이 한 가마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나의 양이 4만 가마. 자, 실감이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천만 명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10만 4천 가마. 그런데 200만이 먹는 200만이 먹는데 4만 가마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요. 그 4만 가마니를 쫙 일렬로 쌓아놓으면 그래요. 그 높이가 지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그 음식을 매일매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남겨뒀다 먹으면 돼요? 아니에요. 남겨두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신선한 그런 양식을 4만 가마씩 부어주신 거예요. 1인당 15인분씩을 부어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건이 같은 거예요.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건 불안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확신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6장,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6장 말씀 가운데서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6장 말씀을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래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등장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 그 새가 뭐 씨를 뿌리고 뭐 거두고 그 거둔 것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새들은 매일 지저긴다는 거, 즐겁게 지저기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은 어때요? 들의 백합은 뭐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쌈이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옷으로 그 백합화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너희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에 새들과 백합화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너희들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 뻔한, 이 정말 당연한 이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왜 염려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놓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작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에 막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도란노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실 건 아예 믿고 그건 전제로 깔고 하나님 이제 제 안에 있던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기도 속에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공중의 새처럼 기뻐하면서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이 작은 바운더리를 넘어서라. 그리고 이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하고, 그리고 궁핍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한 그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1장에 담겨 있죠. 주기도문은 11장에 담겨 있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주기도문을 서포트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담겨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래요. 너희들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에도 담겨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거기엔 조음과 동록이 없고, 그리고 도적도 없다. 누가 훔쳐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 뱅크에 어카운트를 열고 그 어카운트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에게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백성들 그 필요를 우리가 이제 채워주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어카운트에 점점 그 밸런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 어카운트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가야 알지.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교훈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는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 수지 맞았어. 풍년을 맞은 거야. 풍년이야. 다 거두어놓고 보니까 와우, 지금 있는 고가는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고가를 헐어버리고 넓혀야 되겠다. 막 확대해서 지금 이 몇 년치, 하나님께서 몇 년치를 주셨는데 몇 년치를 쌓아놓고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때 누가 어김없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비유의 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를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놀부처럼 마하고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니,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고 결단하셨는지도 모르니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둘러보고 그리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역사적으로 현실이 된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왜 그랬습니까? 왜 망했어요? 요즘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선지서, 예언서를 보는 가운데서 막 귀가 아프게 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예로 드시는 그 사건이 뭐냐?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뭐냐? 바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늑탈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배를 막 채우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자꾸 선지자들 좀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자기가 쓴 선지서 하나님께 쓰신 것이죠.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재판장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그 사리사욕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에 빠져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은 어떻게 했느냐 온 전 유다의 그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형편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 그 풍성했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도 싹 불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와 가르침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라.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아까 현근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를 돕기로 2차로 1차 도왔습니다. 2차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민족교회도 우리가 돕기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도를 했죠. 왜? 코비드-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께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그 소식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인프라스트럭처상 든든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 우리가 1200불씩 그 지원도 받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나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못하면 그만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형편인 거예요. 선교지가 그래요.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민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난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언어, 문화 이게 다 어색합니다.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코비드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요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하게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방법이 참 멋집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힘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 두라노 식구들 그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조금 힘을 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천국 어카운트, 천국 뱅크의 어카운트도 두둑하게 불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조금 디스했어요. 요즘 말로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비교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교훈 뒤에 달아놨어요. 하늘 보좌, 그 하늘에 자기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이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는 삶이 될 때, 그때 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두 가지의 가르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 우리만이 아니라 이기심에 쩔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교훈, 주님의 교훈 가운데서 모든 이 이기심을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천국의 어카운트도 불려가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비드-19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 어려움의 시대를 당금줄의 시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돕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이 시대를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선교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또 다민족 교회, 또 돌아볼 수 있는 눈, 도울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퇴치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침묵기도 한 2-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성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해 우리 죄악을 씻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그 피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이 성찬에 임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를, 이 성찬식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구부러져 있던 것들이 다 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성찬식은 때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도 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는가? 또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성찰하면서 성찬식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그리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이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하는 방식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그리고 잔을 직접 나눠 드리진 않습니다. 이 떡과 잔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갖고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자고 할 때 그때 우리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와서 성찬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세요.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실 때 이제 앞에 놓여 있으니까 꼭 그 세니타이저 손을 꼭 씻고 그리고 받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자리부터 나오실 때 간격은 그 줄 쳐져 있죠. 파란 테이프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파란 테이프 그대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성찬에 필요한 떡과 빵을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오셔서 가져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포도주와 떡을 받으신 분들은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해 놓으세요. 같이 성찬을 같이 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마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오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여러분 떡을 지금 드시기 바랍니다.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 모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하시는 가운데 결단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제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성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눠 마시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직적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수평적인 평화, 우리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평화를 다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자,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자, 또 우리라는 바운드리를 넓히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이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성찬 과정 속에서 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진실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강건하고 형통하듯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아버지, 헌금을 위해, 예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선주 사모님, 어머님 오셨죠? 네, 잠깐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이엠의 우리 오선주 사모님, 우리 어머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하셨어요. 네, 지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정말 오랜 시간을 인도에서 선교하시며 그곳에 있는 잃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참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상황과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 사역을 이어서 맡을 그런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작한 사역이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풍성하게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코비드-19 대응, 교회 사역 변화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꼭 그렇다고 이렇게 다 안다고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성찬식 오늘 드렸고요. 새가족 교실 예배 후에 요 문으로 나가면 바로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같이 한 30분, 4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사랑방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나눌지는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8시에 줌 정보는 제가 또 한 번 보내드리긴 했지만 말씀이 있는 저녁 시간 그 줌 정보하고 같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돼요. 8시에 모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참
아름다웠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이제 또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집에서 하시면 되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풍성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자 인도자 미팅 12월 11일 날 우리가 갖도록 합니다. 이날 중요한데 우리 그 전교회 우리가 선물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 코비드 19을 잘 지내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잘 이겨내자고 우리가 선물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자 인도자 미팅 때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교지 다민족교회 우리 후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쓰길 원하고요.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22일 날 있어요. 이때는 EM과 함께 전 성도가, 전 식구가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이날만큼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물론 우리 식구들 다 모여도 이 어코모데이션의 25%가 모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70명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날만큼은 정말 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모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웃선교팀과 남성교회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이제 1년에 몇 차례 드리죠.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추수감사, 이 1년을 이 코비드 19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이날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다른 엑스트라가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 분들 헌금 잘 보관하셨다가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또 오실 때 직접 가져오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춘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로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공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돌보는 삶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돕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환난 중의 모든 식구들과 출타 중의 백성들과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 오셔서 이제 사위와 딸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위해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이 코비드-19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